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과 2절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요한과 함께하는 산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러한 요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Foundation. 이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 이유도 이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만약에 기초가 허술하게 되었다면 이 건물은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뭘까요? 뭐니 해도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100%의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즘과 같은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산책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먼저는 제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근거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믿음입니다.
정관사 덜을 붙이는 이유가 있죠. 그냥 아무런 은혜가 아니고 꼭 필요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그저 많은 믿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꼭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키체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키체인이 있지만 내가 내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 방의 그 열쇠를 정확하게 찾아서 꽂아야만이 그 방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료로 받는 선물인데요. 그 은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이 믿음도 바로 그 믿음. 정확하게 그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표현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heavenly citizenship,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나아가서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혈통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고상한 삶의 모습으로, 또는 어떠한 땅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권력으로, 무슨 경제적인 부로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그것도 무료로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사러 갈 때 뭘 반드시 확인합니까? 프라이스 태그를 확인하잖아요. 이게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적당한 가격으로 내가 오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무료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색안경을 끄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쉽게 해서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 안에 있는 이 산소, 이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는 질식하여 금세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 생명과 짙게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무료로 마시잖아요. 여러분이 호흡한다 그래서 돈을 냅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자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무료로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구원도 하나님 무료로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구원은 이 세상의 억만장자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1만 달란트는 뭡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요. 그것은 3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 전체에 월 1년 조세액이 약 800달란트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1만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약 13년 동안의 조세액이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그 1년 조세 총액이 비슷합니다. 1년 예산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3년 동안의 예산안. 이것은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아마존의 이제 회장이 뭐 이제 세계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죠. 그분조차도 그 재산을 다 털어도 갚을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빚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3을 위해서 치르는 이 값입니다. 이걸 누가 치러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이 죄값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은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grace 정한 상관없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카리티라고 그 은혜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 은혜인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장입니다. 2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결국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이미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우리 죄의 허물을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실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료 선물, free gift.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를 이제는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켜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 형태, 과거 동사를 쓰고 있어요. 헬라 원문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말 성경도요. 분명히 과거형을. 우리말 성경은 앉히시니 뭐 현재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명백한 과거형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동시에 그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우리는 하늘 보좌에 하늘의 그 영광 천국에 이미 앉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왜 그것이 가능한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아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왕이 되셨다면 이 현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하늘 보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금 동시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왜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이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 바울 사도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이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한 채 마치 홈레스처럼 항상 애롭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맛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고요.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 은혜와 그 믿음이에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던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원수 관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아들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주인을 노릇하고 악노릇하고 있는데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것이죠. 예.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의로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You are righteous,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자, 이 칭의를 이심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16년 동안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나일론 신자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장로님 아버님이 무서워서 한 줄도 빠지지 못하고 교회는 나갔지만 막상 교회 나가면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교회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 삶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역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간 내 모습이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내가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제가 조금 그 맛을 보고 깊이 깨닫지 못하면서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루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뭐 그분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도 제 스스로가 이 속고 속이며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처절하게 해이를 느낀 겁니다. 차라리 동물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한단 말인가? No way.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드디어 자살을 결단을 하고요, 수면제를 사서 모으고요, 유언서까지 써놓고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딱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일 학교 때 우리 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온전히 자기의 연수를 다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순리인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자의적으로 자살을 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 말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요? 과연 그런 천국이 있는 건가? 과연 지옥이 있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3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도 찾아가 보고요, 종교 리더자들을 만나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요,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참신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깨닫지 못했어요.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이다. 왜? 모든 종교는 사랑을, 자비를, 양선을 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유럽 파동이 나가지고요 방학이 일찍 시작됐어요. 그리고 개학 날짜도 정해지지 않는 채 방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겨울방학 때에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 4번씩 집회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참석을 하면서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믿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집회를 월요일 첫 시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인지라 이 제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자, 늘 들었던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내 스스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일 큰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인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일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자, 금요일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밤 10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몇몇 사람이 기도하겠다고 남았어요. 저도 그날 이제 집회를 가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강대상 바로 여기 앉았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이 밤에 보여주시지 않다면 저는 내일 자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시고 이제 새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환상도 아니고요, 꿈도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한 지 5분도 안 됐을 때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입을 열어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이 말씀이 들려드는 순간에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전율을 느끼고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구나.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지냈던가. 제 스스로가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이 불신앙의 이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앞에 환등 같은 장면이 탁 나타났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동네 형들이 불러다가요. 야, 너희들 말이야, 저 수박밭에 수박이 익었거든? 가서 좀 따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형들 많으니까 무조건 가서 듣는 겁니다. 가서 따와서 함께 수박을 나눠 먹고 이런 점을 딱 보여주시는 순간 어머나 남의
농산물을 갖다가 무당으로 도둑질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재미삼아 또 형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했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저 동네 형들이 시키니까 한 건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도둑질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두 번째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내 바로 위에 한 살 터울인 형이 있어요. 근데 내가 형을 이겨먹으려고 항상 형한테 도전하고 대들고 이랬던 걸 딱 보여줘. 어머나, 이게 나에게 큰 죄인 줄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형에 대들었던 것 이거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몇 카트가 계속 딱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면 없어지고 또 다른 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번은 적어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요, 더 이상 내 죄 짓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늘에서 하얀 불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생기면서 이제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떻게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어요? 주님의 보혈이 은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 이 죄 때문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주님의 보혈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임하였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떨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스피킹 앤 텅스, 방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방언도 처음에는 두두두두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이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도가 이제 끝날 쯤에 마지막에 저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아멘 응답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우시고 나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이고요, 바로 그 결단 때문에 저는 이거 카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피만 있는 대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 이제 멀티컬처럴 피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기도가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두고 눈을 뜨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어요. 화장실이 시골 교회인데 교회당 밖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시계를 보니까 아침 6시가 됐어요. 밤 10시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8시간 동안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날 밤에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동안에 저는 기도를 했지만은요, 기도는 1분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루 3끼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물 건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전부죠. 다른 주일날 나서 기도한다 그래도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회는 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도 배운 적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른 저를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강구해 주는 성령께서 27절 말씀처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8시간 동안 기도를 해준 사건. 저는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을 정말 다 소유한 것보다도, 이 우주를 다 소유한 것보다도 더 큰 풍요와 부유함을 누렸고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문 밖을 나오는데요. 그 바로 앞에 그 주스지가 있어요. 아직 새벽 6시라 아직은 좀 어두컴컴하지만 이 들에 있는 이 길가에 있는 풀이 춤을 추는 것이 보이고요. 저수지에 있는 물이 춤을 추는 것이 보이고요. 하늘을 치는 하늘의 구름이 춤을 추는 것이 보이고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와,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 모든 산당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천국이 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되면 효과적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염세주에 빠져 살았던 제 3년 동안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신 이 보혈의 은혜를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한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엄청난 사랑의 선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지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산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를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 영접기도를 함께 간절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동거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사망의 종로를 타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오니 지금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제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걸 모셔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성교학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홍 교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때로는 그분이 길을 가거나 이럴 때 의심이 들 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빨리 집에 와서 성경 책을 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읽었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지, 내가 믿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이미 가졌지. 아멘. 이제 그러면서 고뇌하시는 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조그만 속지사 신약 성경을 포개트 들고 다니면서 구원의 확실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읽고 그런 대학 시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더 나아가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는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40절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찬란한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지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는 사도 요한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설 합법으로 옮긴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손을 펴고 빼앗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동전 하나만 넣고 있어도 여러분 제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총도 칼도 원자폭탄도 수소폭탄도 어떤 쓰나미도 지진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품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마음으로 모시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이 구원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격이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앉히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목공하시며 함께 산책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